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크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길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이런 것을 몇 가지 면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두 가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경제적인 면에서 속이는 사람과 이제 공평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저울이나 추나 다 달아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 저울은 이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속이는 저울이에요. 자꾸 뭔가 주인이 안 볼 때 속여요. 사람이 안 볼 때 또 이렇게 속이는 그런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지 속이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공평하고 정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을 싫어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 우리는 언제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평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격적인 면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이 오면 그 교만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축복이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 이거 욕. 자기는 잘났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욕한다 이거예요.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그래서 갈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펼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예를 들 수 있느냐?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오히려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장대를 높이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올라갑니까? 결국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교만하다가 오히려 욕을 당하고 오히려 수욕을 당하고 모든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하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이제 다 자기의 말을 태우고 모시고 다니는 그런 거꾸로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겸손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누구를 만나게 될까? 어떻게 인생을 펼쳐가야 되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얻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인격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나머지 쭉 보면 이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떤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신앙자의 길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비교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쭉 말씀하죠. 자, 5절부터 한 절씩 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자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7절 의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악인은 소망이 끊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이죠. 또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신앙적인 면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죠. 10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모든 사람 이 성읍이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이제 악인이 패망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말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지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서는 가정과 무너지는 가정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있죠. 또 하나 12절 13절 이어서 한번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혜롭게 깨닫도록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18절부터 21절까지 또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많이 주죠.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과 공의. 악인은 뭔가 그냥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땐 이 정도면 엄청난 삭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뿌린 사람은 확실한 상을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지만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사람과 행위가 온전한 사람의 차이. 자, 그래서 오늘 21절 한 번 더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악인과 의인의 자손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자, 그러다가 이제 24절에 가서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구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제.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자, 구제하는 사람과 인색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흩어서 구제하는 것 같지만 이 구제가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있는 거 퍼주니까. 그런데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구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야?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끼냐 여기 본문 보면 과도하게 아껴도 남 한 번 준 일이 없어. 봉사한 일 없어. 수고한 일이 없어. 그러면서 과도히 자기 몸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는 것 같지만 오히려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느니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는 사람은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하게 되지만, 과도 아껴서 모으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가난하여지고 다 날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면서 구제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와 아름다운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열어보세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제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다. 이거 풍족해진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풍족과 윤택,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남을 이제 윤택하게 해준 사람. 결론은 남을 따뜻하게 해줬는데 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해줬는데 내가 윤택해진 거예요. 어제 우리는 그 지난주에 다녀왔던 사랑의 연탄 배달 이 동영상을 봤잖아요. 한 2분 정도 결과 보고를 받았잖아요. 보면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가 하루에 수고했는데 저분도 우리 하루의 수고가 이 한 장의 연탄이 하루를 따뜻하게 하고 한 달을 따뜻하게 사네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아이,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그 마음은 훨씬 더 따뜻한 거예요. 내년에도 또 올 거예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기쁨이 있어요. 구제한 사람은, 남을 윤택하게 한 사람은 자기가 윤택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번, 두 번 구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백날 구제를 얘기해도 구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농사 져보셨나요? 농사 질 때에 제일 위에서 이 물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빗대 아랫논에 있는 사람은 물이 없어가지고 막 절절맬 때 위에 논을 그 둑을 하나 탁 터주면 그 물줄기가 밑으로 둑을 통해서 가서 그 밀을 쫙 대주죠. 그런 그 아랫논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물꼬를 안 터줘요. 인색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흘러가게 넘쳐주게. 그러면 서로 윤택과 행복과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과도 아끼지 말고 오히려 남을 윤택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일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윤택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26절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곡식을 내놓는 사람. 전쟁이 났어요. 또 뭐 어떤 재난이 났어요. 어떤 갑자기 뭐 그냥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에 이건 내가 먹고 살아야지, 우리 가족 살려야지, 나만을 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함께 먹자, 자기에 있는 쌓아둔 곡식을 내놓고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그 집에 곡식 있는 걸 알아. 근데 혼자 막 딱 움켜쥐고 입 펼치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와서 돌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파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곡식도 나눠주고 또 일부는 또 팔기도 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살려준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 이것도 구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3절이나 계속 구제, 구제, 구제예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마지막에 28절 말씀,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모아놓은 거, 내가 이제 참 쌓아놓은 거, 내가 이제 곳간에 채워놓은 거, 그러면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한다고 했어요. 패망,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느니라. 봄이 돼서 이 푸른 나무 보세요. 자고 나면 잎이 하나 올라와, 자고 나면 쭉 올라와. 그냥 푸른 잎사귀 같이 쭉쭉쭉 올라오는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은. 악인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은 패망.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이제 푸른 나무 같아서 아주 번성의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두 가지,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이것이 경제적인 면으로 또 인격적인 면으로 또 신앙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